자, 우리 함께 말씀을 13장 21절, 22절을 읽은 다음에 14장 31절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앞에 2절, 뒤에 1절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에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맨 뒷구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지난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지난 말씀이 뭐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한 이후에 지금 출애굽기로 넘어온 건데 잠깐 우리 지지난 말씀 가운데 나왔던 지도를 한번 다시 우리가 그려볼게요. 이만큼만 씁시다. 자, 구약의 지도는 여기 안에서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지도는 자,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이쪽에 뭐가 있다고 했죠? 빵입니다. 식빵. 네, 식빵을 이렇게 그리고요. 요 밑에 뭐 있죠? 포크. 네, 포크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좋아하는 치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밑에 족발을 그리는 겁니다. 네, 식탁이에요. 야식 식탁입니다. 여기는 이거 호시탐탐 노리는 벌레, 더듬이는 기계가 없는 요게 구약의 지도입니다. 자,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나일강,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게 홍해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홍해. 자, 이쪽은 페르시아만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나중에 근거가 되지만 창세기는 이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하란에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성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 요셉 때까지 가나안에 살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나 나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 안에서 형제들 다시 만나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제 이곳이 기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제들을 일로 와서 사세요 라고 해서 초청받아서 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의 자손 70명을 데리고 야곱의 가족,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족이 70명이 이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가서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보면서 야곱이 축복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총리일 때 애굽에 국빈 대접받으면서 간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이었다면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출애굽기는 뭐라고 바뀌냐면 요셉이 죽은 후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국빈, 우리나라를 구한 어떤 영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출애굽 처음에 차이가 뭐예요? 애기 낳는 속도가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조금씩 낳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 축복하셔서 막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 제한 해보고 막 산모들 사서 막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으로 그들 먹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홍해를 피하는 방법. 홍해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모션이 나오는데 홍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홍해라는 말은요, 뭐 여기서 말하는 쪽으로 이 홍해라는 바다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신자의 삶에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련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나 상처, 어려움들을 대변하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출애굽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하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 찾냐면 그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애굽만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이라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막 소리가 하나님께서 상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용된 도구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이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천사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나의 그런 출애굽기의 주인공 같은 인물인데, 이 모세가 아시겠지만 뭐가 됩니까?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자, 왕자가 돼서 똥덩어리로 삽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바로 갔으니까 40세까지 애굽에서 다 훈련받으면서 힘도 세시고 애굽 사람들이 더 배웠는데, 중요한 건 이 모세가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를 배웠어요. 네, 어디 출신인지. 그러니까 그냥 애굽 왕자로 살았다가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40세가 돼서 떡떡거리고 살아야 될 가장 인생의 피크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나님 날 쓰시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망하죠. 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도망갑니다. 40세 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은 이쪽에 있는 광야, 이쪽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자,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어요. 자,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양치면서 조용하게 지냅니다. 몇 세까지 지내죠? 80세까지 이렇게 지냅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여기 호렙산, 시내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시내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 도구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섭니다. 자, 80세의 모세가 바로라는 애굽의 가장 큰 왕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모세에게는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40세 때의 모세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할게. 너 이제 내가 일하는 걸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내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앗아 오십니다. 그냥 빼앗아 오십니까? 쉽게 안 뺏기려고 하죠.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애굽 제국의 왕. 애굽은 이때 당시 이쪽이 가장 큰 나라였어요.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이죠. 뭐죠? 파라오예요. 파라오. 우리가 아는 파라오. 이집트의 그 왕을 칭하는 파라오는 신의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태양의 신. 그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왔다고 해서 신의 대원자가 왔는데 모세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당연히 우습게 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 10가지 재앙 다 알겠지만 10가지 역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음 난 것에서 죽음. 네, 모든 처음 난 것들, 짐승이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든 처음 나가서 죽은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바로 항복하게 됩니다. 12장 31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한번 이 부분 보면 그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한번 더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리라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며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멸제하는 당한 후에 그들에게 떡떡거리는 바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 아론 너 이리 와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일어나서 떠나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 섬겨.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 가진 거 다 갖고 나가고 대신 나 위해서 우리 지금 막 초상 치르고 있는 이 나라 위해서 축복하면 가라. 그리고 나머지 애굽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빨리 너희 가라.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상황이. 자, 옛날에는 바로가 우리 내보내주면 안 돼, 못 가. 이랬던 바로가 이제 속히 나가라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포로와 같이 천하게 살던 속박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 자유의 땅,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가나안 아닙니까? 이 가나안의 땅으로 가는 그 명령이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들이 죄송해요, 그지같이 살았어요. 거지였어요. 거지에 살았던 민족이 새로운 땅에 가서 가는 여정도 있고 가서도 그렇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 성취하게 일하십니다. 12장 35절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주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당한 이후에 아마 진짜 집단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그럼 우리 뭐 좀 줘 라고 하니까 은근 패물까지 내어줘서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의 은혜입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 은혜가 나중에 배반으로 다가옵니다. 그거 모아서 뭐하죠? 금송아지 만들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해서 애굽의 집단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구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받아서 나왔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13장 21절 22절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여정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에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 가는데 이들이 여기서 떠났을 때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서 나 따라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왜 필요할까요? 길을 몰라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경험했던 게 제가 몽골을 갔을 때 몽골도 약간 이제 사막 기후가 있는 고비 사막 기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비 사막 가면 하루에 기온차가 100도래요. 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50도, 100도가 벌어진대요. 그래서 몽골을 가보면 이제 길도 아스팔트가 다 거의 벗겨져 있어요. 왜냐면 온도차가 워낙 나니까 아스팔트 견디지 못해서 무슨 나이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 뚫는 거 피해서 운전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캠핑을 나가면 너무 더워요. 여름이면 몽골도. 근데 딱 거기는 이제 워낙 건조한 사막길이다 보니까 구름이 딱 있어서 그늘만 딱 들어오면 에어컨이 들어오면 좀 싹 땀이 식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뭔지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가나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향해 가지 않죠. 자,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기보다 시내산으로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가나안 땅에 빈 땅을 그냥 가서 빈 땅인 거 집 짓고 살자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가나안 땅에는 정복해야 될 만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취해야 될 만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전쟁을 했는데 아직 이들이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햇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다음 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첫 번째 이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블레셋 땅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면 이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 쪽을 이끄신 것은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무서워 도망갈까봐 라는 거였습니다. 둘째, 그런 이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큰 그림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출애굽께서 율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법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게 있어요. 시내산 예배하는 법.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짓는 법을 시내산 가르쳐줘요.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 시내산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야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할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나라가 어떻게 조직돼야 되는지, 규율이 무엇인지, 군대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가 어떻게 50부장, 100부장 이런 것도 다 이때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가끔씩
마치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천을 보게 됩니다.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만 섬길래. 실제로 미국에서 아미시라는 족속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보수적 그리스도인만 모여서 학교도 거기서 보내고 세상을 성인이 될 때까지 세상을 내보내지 않고 모여 사는 민족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좀 그런 삶을 저도 한때 막 청교도 막 이런 삶을 동경하기도 했다가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다는 거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앞에 찬양이 가는데 찬양팀에 인도자가 채프 시간에 앞에서 이런 멘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필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업은 안 들어가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은 가끔 빠지면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그 인도자가 하고 싶은 건지 저희는 다 알죠.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해 그 인도자가 거의 매장을 당할 뻔했어요. 네. 왜냐면 그걸 안고 있어서 그 얘기를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 진짜 느끼는 거죠. 옳지 않은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시에 학교의 학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학교의 채플에서 수업보다 예배가 귀하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옳은 말씀 드리지만 사실은 수업도 하나님께 우리 삶에 주신 예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배워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단순히 예배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섬길래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처럼 다루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의 것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좀 구별해서 쳐내야 할 것을 쳐냈고 타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의 어떤 이단들이 애국가 제창을 안 한다거나 군복무를 거절한다거나 저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림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들이 꼭 가르쳐야 했던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찾아오는 홍해라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시간 가게 되는데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자, 여기 인도했을 때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거쳐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다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에서 쫓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귀를 자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니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바로는 아주 심성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꿔서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바로가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 선량한 바로가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들터이니 그가 너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안에 바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그대 내버려 주셨습니다. 자, 똑같아요. 우리 선악과를 보셨지만 선악과를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한테 높아지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 웬만하면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 함부로 우리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예배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거짓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이 알려준 거예요. 바로가 올 거야. 바로는 꺾지 않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주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도와보냈는가. 자, 앞에는 홍해,
뒤에 있는 애굽 백성이 쫓아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이제 요동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우리 이같이 이곳에 보냈는가 따지는 것입니다. 자, 아니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죄송해요. 바로 백성이 동안 사실 매국을 알려주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 변화, 바로도 변하고 그의 신하들도 변하면서 우리가 놓아준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5절은 바로의 관점인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였고 그가 이런 마음을 갖고 뒤쫓아가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이 아까는 집단 멘붕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자, 12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진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60만 정도의 장정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합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른 족속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장정 60만, 그 외의 민족들, 또 가축들,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휘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멘붕에서 딱 탈출한 이후에 안 돼, 놓치면 안 돼 하고 쫓아가는 거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6절, 7절 보면, 6절, 7절 보세요. 여기 보면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잘 보십시오. 당시 애굽이 이때 떡동되면서 나라를 구축할 수 있던 거 주력 부대는 병거였습니다. 병거 부대였어요. 이거 병거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뭐죠, 영화? 배너. 네. 배너 보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어쨌든 비슷한 생긴 두 발의 병거에다 말 이런 걸 하고 하는 거. 그 병거 부대였습니다. 자, 여기 선발된 병거를 한 7절 표현은요. 이 선발된 병거는 지금 바로 말하는 특수부대. 선발된 병거 600대. 특수부대 600대. 그리고 그 외 600대만 그의 모든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200만, 300만을 데리고 오려면 모든 군대가 출동해서 잡아와야겠죠. 다 갔을 겁니다. 바로는 이 일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리석은 판단에 애굽의 운명이 걸리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애굽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시점과 맞물려서 애굽이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이것도 홍해가 있는 것도 어리둥절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 여기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일로 이 길 막힌 곳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을까? 이것도 혼란스러운데 뒤에는 군대가 쫓아가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고 깨달은 거예요. 1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출애굽기 처음처럼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그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잘 대답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 그래 미친 집사야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안 그러세요. 자, 하나님은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 속으로 혼자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출애굽하셨는데 이 사람이 부르짖고 응답받지 못했어요. 자기네 입장에서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일할게 라고 하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출애굽기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누구는 응답받았는데 나는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너무 거기에 마음 매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때 딱 눈앞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 리더 모세. 1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피난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아니냐. 우리가 다음 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제가 아까 이들의 부르심이 믿음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했던 거는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 향해서 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모세에게 아우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이게 어쩌면 또 사람의 모습이죠. 막 찬양했다가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삐지고. 네. 근데 여기 모세가 참 멋있습니다.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진짜 이 부분이 멋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끌어왔다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에 접근하니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구름 기둥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막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 좀 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눠진 거. 하나님의 백성 쪽에는 환한 구름이 비치. 저쪽에 애굽의 군대에는 흑암이 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됩니다.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네. 바다를 하나님께서 좌우에 물을 벽처럼 세우고 그 물이 육지처럼 걸어갔다. 참 멋진 표현이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홍해가 뭐 짧은 거리가 아니라 밤새 걸어갔어요. 밤새 이 홍해라는 곳을 해서 이렇게 바다 갈라졌습니다. 쭉 걸어갔어요. 이 정도쯤 왔을 거예요. 자, 거의 이제 다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풀어줘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 일이 밤새 일어났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나님 불기둥이 애굽 군대 혼란하게 하니까 애굽 군대가 이제는 그때 바닷길을 보게 되고 애굽 군대가 바다를 뛰어들어서 쫓아갑니다. 가운데쯤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먼저 도망가지 못하게 병거의 모든 바퀴를 벗겨버립니다. 병거가 부수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셨더라. 아마도 이 일이 시작될 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는 홍해를 건너거나 거의 건너갈 때쯤에 보고 뛰어들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병거를 부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바닷속에 어떻게 모두 전멸시켜 버립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 덮은 게 아니라요. 성경 잘 읽어보면요. 이쯤에 있었고 여기 있는 거 덮은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벽이었어요. 29절을 보면. 그리고 이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접대하는 백성을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홍해라는 고단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가운데 살게 되었고 애굽 부대는 기적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애굽이 쇠퇴기를 가게 됩니다. 그들의 병거, 그들이 거린 노동력, 모든 장차를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구도로 이 이야기를 봅니다. 애굽 대 이스라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런 구도로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대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그리고 홍해를 만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 훈련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무언가가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홍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원하지만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완벽하지 않았죠. 근데 이 홍해 가운데, 이 홍해 사건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기억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바울로 홍해에 서기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자, 이 나라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홍해 사건의 경험을 알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진짜 인도자라는 것을 이들은 정말로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14장 31절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이 결과, 홍해를 경험한 백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이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인 모세를 믿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의 결론입니다. 애굽이 처단당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4장 31절은 홍해 사건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말씀해 보죠. 홍해를 피하는 방법. 제가 단언컨대 홍해를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무언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홍해를 피하는 방법이라 홍해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홍해 안에 살아가는 법을, 홍해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홍해라는 곳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었고 애굽의 강한 문제는 죽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홍해 가운데 살 것인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좌절하게 되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는 오늘 홍해와 같은 기적이, 또 성경의 그 수많은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내 삶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굽의 군대나 바로와 같이 살아간 것이나 모세와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으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상임의 편지를 함께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펜 없으신 분은 혹시 이렇게 옆에 좀 도와드리고요.